예배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신나는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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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이호 주의 은혜로 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내 영 안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네. 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이호 주의 은혜로 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이호 주의 은혜로 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에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인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관계 회복인데, 깨어진 관계 회복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밑에 써봤어요. 밑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틀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것. 오늘의 설교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20일차의 내용으로 뽑았습니다. 관계에 대한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나 관계를 의미. 관계는 나와 친구의 관계, 연우와 리언이의 관계, 엄마와 아빠의 관계 이런 것처럼 둘 이상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관계, 쉽게 말하면 틀어진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틀어진 관계를 꼭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 안에서 상처나 갈등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관계를 깨트리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계 회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2. 항상 먼저 다가가라. 3.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4.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5.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6.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7.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먼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야 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엄마 아빠가 됐든 친구가 됐든 목사님 사모님이 됐든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 놓고 기도를 한다면 분명 그 관계들은 더 완만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라입니다.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시기를 기대하시고 상대방이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잘잘못을 떠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관계 회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구야, 얼마나 중요하다고?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입니다.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투자해야 한다.
사실보다는 감정,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할 때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말들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에게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막 욕하고 막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좋은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인가를 가리는 데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문제를 공격해야 한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화를 내면서 회복하려면 말을 올바르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로 관계를 회복을 해야만이 단어 선택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때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말을 해야지 더 현명한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밑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복을 받는다. 관계를 회복할 때는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서 관계를 회복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벌써 7번째네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 7가지의 단계를 저희가 봤는데 이 7가지의 단계는 정말 간단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항상 먼저 다가가라.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을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정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저번 주에 봤는데 이 질문을 봤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요. 제가 말을 할 때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적어온 거를 그냥 읽을게요.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친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올해 술이라는 문제로 틀어진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 친구를 만나는 상황 자체가 불편했던 건지 그냥 이 친구를 피하고 싶었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약 일주일 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나랑 산책할래? 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톡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그냥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항상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톡을 읽고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요일에 산책하는 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7개의 단계를 계단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7개의 계단 중에서 한 계단을 이제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계단씩 7계단을 모두 올라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진 관계,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으면은 한 계단씩 올라서 7계단 모두 올라서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결심을 읽고 마치도록 2번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항상 먼저 다가가겠다. 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겠다. 관계는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하겠다. 나는 항상 먼저 다가가겠다. 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